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럽고 행복한 표정으로 우리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 목사가 주일에 또 나한테 거짓말 시키네. 전혀 안 보고 싶었는데 보고 싶었다고 거짓말 시키네.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일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 아닐까요? 보고 싶었다. 내가 매일매일 너를 보고 있지만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오늘도 보니까 너무 반갑고 행복하고,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의 속삭임을 우리가 서로에게 대신 전해주는 거죠. 자, 정말로 아까 보니까 제가 요청했던 대로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자,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럽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보고 싶었어요.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네. 두 번 반복하니까 표정들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어제까지 참 많이 더웠죠.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자신만 건강을 잘 챙길 것이 아니라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주변에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더 신경 쓰고 한 번 더 찾아가고, 또 무더위에 애쓰는 분들이 우리 두 눈에 보인다면 시원한 음료라도 좀 사서 드리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사회와 그리고 이 무더운 여름을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모습으로 잘 견디고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수원성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가 뭐야?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교회가 뭐죠? 십자가 달려있는 건물?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십자가 달려있는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분명한 표현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누가 교회예요? 우리가 곧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교회가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교회는 십자가 달린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곧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성심교회 성도님들 정도 되면 교회를 이 정도에서 정의하면 안 돼요.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정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인데, 그러면 교회인 우리는 과연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 존재인가? 이 교회의 정의와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수원성심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명확하게 이해하고 어디 가서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수준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거두절미하고 제가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1번 그리고 5번이다. 그게 교회예요. 자,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는 1번 그리고 5번이다. 자, 어디 가서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대체 교회가 뭐야?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이유가 뭐야? 라고 묻는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교회는 1번, 5번. 이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무슨 1번, 5번이에요. 제가 1번, 5번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이쪽에 보면은 큰 현수막에 우리 수원성심교회 5대 핵심 가치가 있죠. 이 5대 핵심 가치가 다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번? 1번하고 5번. 우리 교회 핵심 가치 중에 1번하고 5번이 교회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이자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이유라는 거죠. 자, 교회가 뭐냐면 1번 시작.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예배 공동체. 이게 뭐예요? 교회예요. 어디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는 다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졌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에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악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거룩했던 것도 아니고 저 천국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건짐 받은 거예요. 저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에서 허우적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정의는 어디서부터 부름을 받았다? 세상에서부터 부름을 받았다.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이건 교회에 대한 50점짜리 답안이에요. 자, 몇 번도 얘기해야 될까요? 5번도 얘기해야죠. 자, 교회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았을 뿐만 아니라 5번 읽습니다. 시작. 세상으로 흩어지는 선교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저 악한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다시 어디로 보내지는 거예요? 다시 저 악한 세상으로 보내어지는 존재들. 저 세상에서 건져냈는데 다시 저 악한 세상으로 흩어버려지는 존재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교회이고 그게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100점짜리 정의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근데 이런 우리들은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었지만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그 악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왜 부름을 받았을까요?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평안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니죠. 다시 저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려고, 다시 저 세상으로 우리를 흩으시려고, 그래서 부름받고 다시 보냄받는 존재가 바로 교회이고 그게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어지는 공동체,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섬겼던 여러 교회 가운데 담임 목사님들 몇 분이 계셨죠. 그런데 그 중에 두 분의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정리를 내리신 바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내리셨냐면,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고 주유소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교회는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다 모여와가지고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눌러 앉아버리는 주차장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회는 눌러 앉아있는 곳이 아니고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으로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와 훈련과 나눔과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 에너지를 이제 주유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찬송을 통해, 훈련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주유했으면 다시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주유소의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은 또 교회에 대해서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정리를 내리셨어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항공모함이다. 어떤 맥락인지 아시겠어요? 교회라는 곳은 그냥 모여가지고 니나노 하면서 뜯고 씹고 즐기고 그냥 서로 친교하고 교제만 하는 그런 유유자적 바다에 떠다니는 유람선 같은 존재가 아니고, 교회는 저 세상의 영적인 전쟁을 대비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들을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훈련으로서 이 전신갑주의 영적 무기들을 스스로에게 잘 준비시키고 무장시키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무장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공모함에서 전쟁을 향해서 비행기가 출격해야죠. 항공모함에서, 이 영적 항공모함에서 말씀과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무기를 무장했다면 세상과의 영적 싸움을 향해서 출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다시 항공모함으로 돌아오면 뭐 해야 돼요? 다시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기를 또 무장하는 거예요. 무장되면 또 다시 세상의 전쟁으로 나가는 거고, 들어왔다 무장하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다시 경건의 훈련으로 영적인 무기를 무장하고 또 세상과의 싸움을 향해 나가고, 이게 바로 항공모함,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세 가지 맥락이 다 비슷하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세상에서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보내어지는 공동체, 다시 세상으로 흩어지는 공동체, 이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눌러앉아버리는 주차장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전받았으면 다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주유소, 주유소의 역할을 하는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교회는 유유자적하게 그냥 즐기기만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영적 싸움을 위한 무장을 하고, 무장되어졌으면 세상과의 싸움을 향해 출격하는 항공모함과 같은 존재, 그게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원성심교회 성도님들 정도 되면 누군가가 교회가 뭐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이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누군가가 교회가 뭐냐고 물으면 우리 성도님들 이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으시겠죠? 이거 헷갈려가지고 교회가 뭐였더라? 교회는 주차장이야. 교회는 그냥 신나게 우리끼리 즐기는 유람선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는 1번, 5번. 세상으로부터 부름받고 세상으로 흩어지고 보내어지는 공동체. 주차장이 아니고 주유소. 유람선이 아니고 항공모함. 자, 이것만 기억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어디 가서든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시작부터 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고린도 전 후서의 편지 이전에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냈던 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지금 쓰고 있는 편지 말고 이전에 내가 먼저 써보낸 편지가 있었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써보낸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그 내용도 9절에 있어요. 자, 예전에 써보낸 편지에 바울이 뭘 얘기했었죠? 음행하는 사람들하고 사귀지 마. 음행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말고 사귀지도 마. 이렇게 예전에 바울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이 말을, 이 권면을 완전히 오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음행하는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고? 음행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라고? 음행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잖아. 나쁜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잖아. 아, 사도 바울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도 말고 어울리지도 말라고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교회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그들하고는 밥도 먹지 말고 그들하고는 사업도 하지 말고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그냥 예수님을 믿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구나. 그게 교회라는 뜻이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바울의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교회로는 주차장이에요, 주유소예요? 주차장이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교회로는 유람선이에요, 항공모함이에요? 유람선이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마. 바울의 이 말을 잘못 받아들여서 교회 바깥으로는 나가지 말란 얘기구나.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구나.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의도했던 진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 오해를 풀고자 오늘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다시 편지로 써보내는 거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은 음행하거나 탐욕스럽거나 속이거나 우상 숭배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멘. 내가 예전에 편지에 써보냈던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도 말고 어울리지도 말아라 라고 했던 그 말은 교회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사귀지 말아라, 상종도 하지 말아라, 같이 사업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라고 바울이 지금 다시 오해를 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은 오히려 기독교 사상보다 불교 사상에 가까운 그런 이해죠. 자, 불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속세를 떠난다. 불교에서 이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무슨 이런저런 힘든 일만 있으면은 내가 속세를 떠나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자, 불교에서 말하는 속세, 그게 뭐예요? 이 물질적인 탐욕과 인간의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가득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반적인 세상과 사회를 불교에서는 속세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속세를 떠난다라는 말은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과 이 사회와 단절하고 관계를 끊고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우리들끼리 그냥 살겠다. 이게 속세를 끊겠다는 말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이 속세를 끊고 그냥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만 살겠다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완전 잘못된 이해죠. 근데 이거는 불교만 그런 게 아니라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시대 때에 수많은 신부들은 이 세상과 단절하고 이 사회와 단절을 선포하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고 또 수녀들과 함께 자기들끼리만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일들이 이 중세시대에는 나름대로 신앙의 유행이었습니다. 속세를 떠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이 복잡하고 이 죄악 가득한 세상과 단절하고 그냥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 산다는 것, 이거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아라, 이 바울의 권면을 속세를 떠나서 니들끼리 어울리며 살아라, 이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잘못된 교회의 정의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죠.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11절에 그 의미와 그 대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11절 말씀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울리지 말라고 쓴 것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음행하거나 탐욕이 있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남을 모함하거나 술에 젖어 살거나 약탈하거나 한다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음식도 같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어울리지도 말라고 했던 사람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충격적이게도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음행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마. 그런 사람들하고는 밥도 같이 먹지 마. 사귀지도 마. 같이 일하지도 마.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음행하는 악한 사람들이 교회 바깥의 사람이에요? 교회 안의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이죠. 자, 우리 화면에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10절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가 나오죠. 바울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음행하고 탐욕스럽고 속이고 우상 숭배하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도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선해요, 악해요? 악해요. 아니,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1절에, 우리 화면에 11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1절에 나오는 교회 안에서 어울리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또 어떻게 표현하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예요 라고 말은 하면서도 음행하고 탐욕스럽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기까지는 지금 10절에 나오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다, 말로는 내가 교회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는 행동은 음행하거나 탐욕이 있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도 안 하는 거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더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세상 사람은 음행과 탐욕과 우상 숭배였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남을 모함하기도 하고 술에
젖어 살기도 하고 약탈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일들을 더 악하게 덧붙여서 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음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악한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마, 어울리지 마, 사귀지 마라고 했던 것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 세상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로는 교회라고 하면서 전혀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거나 그런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희닥거리거나 어울리거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진 새 사람이 되어진 너 자신을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더럽히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한두 번 권면하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그가 마지막 날에는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를 교회 공동체에서 내쫓아라, 출교해라.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그를 쫓아내라 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 욕하지 말고, 우리는 착하고 세상은 무조건 나쁘고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지 말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라. 그게 오늘 이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12절, 바울은 우리가 늘 주의 깊게 바라보고 판단하고 심판해야 되는 대상은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고 판단하고 심판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교회인 우리 스스로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바르게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말씀과 기도로 점검하고 돌아보고, 그러지 못했다면 스스로를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면서 자가 정화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개혁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게 교회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죠? 우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라고 어렴풋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뭐지? 그래, 예수의 보혈로 저 어두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그 세상에서 불러주셨지.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됐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왜 세상에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교회로 불러주셨을까? 나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려고 나를 교회로 부르셨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고 다시 세상으로 흩으시는데 옛날에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보내시고 흩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실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참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천국의 빛이야, 너희는 천국의 소금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참 희한하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어디의 빛이다? 저 죄악 가득한 더러운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다? 저 죄악으로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저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한 줄기 빛이 되고 작은 소금이 되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너희를 통해서 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은 복음의 진리의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이 땅의 수많은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가 혹시 뭐 때문인지 아세요? 이 세상의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는 그 바다에 있는 3%의 염분 때문이에요. 3%밖에 안 되는 그 소금기가, 염분이 바다를 썩지 않게 만듭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런 소금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무리 세상이 너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 커다란 세상에서 아무 힘도 못 쓰는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3%의 염분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너희가 이 세상으로, 가정이라는 세상으로, 직장이라는 세상으로, 이웃과의 관계라는 세상으로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너희가 잘 감당해 주기만 하면, 너희 때문에, 너희로 하여금 이 세상은 부패하지 않을 거야. 너희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보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우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교회와 세상,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를 통해 이 약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오늘도 기다리며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이유, 우리가 교회된 존재의 목적, 그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하면서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답게 잘 살아가고 있나, 내가 교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어질 만한 빛과 소금으로 지금 내가 잘 훈련되어져 있나, 교회라는 주유소에서 지금 내가 얼마만큼 충전이 됐나, 항공모함의 역할을 하는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서 나는 과연 영적 싸움을 위해서 전신갑주의 무기를 얼마만큼 장착했는가. 말씀과 기도로 교회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이것을 채우고 무장해서 세상으로 나아가 마침내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대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내는 도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를 사용하소서.